큐티 본문이 계속 사도행전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이 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어떤 영적인 그 눈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은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복음의 그 역사가 유대 땅 또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어지고 나중에는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권능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능력 또 정신적인 능력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종종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마치 초자연적인 어떤 그 마술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 바울에게 권능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성령의 권능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인데 이 무엇인가를 해낸다라는 것과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은 담대한 용기입니다. 담대한 용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대적자들이 팀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했는데 그런 대적자들의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함, 용기죠.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온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 두려움, 그들 안에 두려움과 시기심을 일으켰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다시 공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그 협박은 단순한 공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어떤 그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익숙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베드로의 모습은 두려움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여종,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낯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 인간은 그 생존과 연관돼서야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었던 자리에 담대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지만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똑같은 나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떠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어지죠. 온 유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제한 없는 사랑.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집사들을 세우게 되우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임직을 합니다. 7장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과 아주 거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을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해내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회 안에서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았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돌팔매질을 당했겠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복음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확장되어지는 거기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의 조건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무제한으로 사랑하는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이쁜 짓을 해야, 재롱을 잘 부려야, 내 마음에 기쁨을 줘야,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 사람까지 사랑하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 안에 어떤 동요나 분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아픈데 계속 돌을 던져서 아픈데 그러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도 나고 분노도 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얼굴 표정에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스데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스데반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땅까지 확장되게 하시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스데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아픔 당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두려움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항상 배반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배반당해도 괜찮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제한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죠.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머물렀던 복음을 유럽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땅 끝에 해당하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은 담대함,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물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제한 없는 사랑 물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고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받은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해도 된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너무 마음 가운데 막 그 자기 연민으로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예수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아직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겪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핍박 당하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고난 겪게 되고 핍박 당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요, 조직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기까지 이제 몰아붙이지요. 제목은 분명할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고 유대교에 해를 끼쳤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모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형벌로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돌팔매질이 무서운 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 내버렸다라는 이야기는요, 죽었으니까,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의 시신은 이렇게 곱게 안장하지 않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거리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새들,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이게 이제 또 죽은 다음에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조장이라는 이제 그 매장 관습인데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여러 사람이 확인하고 버렸을 텐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을 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죽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죽는다라는 건 사명이 다 완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죽을 뻔은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를 흘려가지고서 과다출혈로 이제 쇼크가 와서 죽게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을 뻔한 고초를 당했는데 그 사지로 바울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원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있는데 그 바울이 걸어오는 걸 보면 다시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르는데, 그 끔찍한 기억의 현장, 악몽의 현장을 다시 제 발로, 제정신이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요.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는 바울의 모습은
성령의 권능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고난의 현장을 들어가게 했을까요? 저는 바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은 것으로 알면 내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는데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가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들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의 격려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자신을 깨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뭐 아무리 안 좋아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복음은 절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성경은 이제 더베를 떠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바울이 이제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게 역순서로 되돌아가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에서 특이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 전도하는 그 형태가 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새로운 지역을 갔습니다. 남의 터 위에 또 터를 세우지 않으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 사건 전후로 보면은요,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도 제자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한 것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3년을 제자들을 다니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누군가의 시간과 헌신이 쏟아 부어졌을 때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고난,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제자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는 대가지불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제자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복만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는 거지가 돼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의 차이점은 이 고난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성도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은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기적과 그 표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엔 딱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는 고난당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 바울도 그래서 재방문을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믿음의 격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땅한 고난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먼저 내게 임해야 하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나의 고백이 변해야 되고요. 그래도 고난 당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성숙한 공동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이전의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했던 게 그거예요. 격려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양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받기 싫습니다. 고난 없이 복만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한다면은 우리는 천국에서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굶주린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또 땅 끝으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8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한 그 믿음의 용기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제한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난 당함 가운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여성 예배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또 세워지는 그러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